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택의 순간이 신년을 좌우한다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다윗이 자기 생각에는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도망하는 게 좋겠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결정이, 이런 잘못된 선택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어려움을 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같이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함께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 생각으로 내린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선택이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함께 있었던 600명의 부하들, 그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내까지도 같이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만 영향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특히 가장이나 혹은 직장의 상사들, 교회의 어떤 영적 리더들, 이들의 잘못된 선택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함께 안겨준다는 거죠. 그들이 바른 결정을 해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배려 깊은 마음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 리더들은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처럼 보여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고, 또 가드에 내려가서 아기스 왕에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흔쾌히 시글락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글락 땅에 살았고, 지금도 그 영토가 유다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의 추격을 멈추게 하는 것, 이건 다윗이 바랬던 거죠. 다윗이 의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결과만 가지고 그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 물론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 시글락을 땅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영토까지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선택은 참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일시적인 안정,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건 잘한 선택이다,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 가장 크게 빠지는 함정, 그런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잘 돼 보이는 거거든요. 안정을 찾아가요. 일이 잘 해결이 되고. 근데 그 안정, 그 일시적인 평안함들이 결코 영원한 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된 선택이다라고 속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치 이런 안정은 뭐와 같냐면은
태풍이 몰아오기 전에 일기가 어떻습니까? 바람 한 점 없고 노을 한 점 지지 않는, 너울 하나 지지 않는 그런 어떤 잔잔하고 고요한 그런 고요함 같은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면은 이 강릉에 내려온 지 벌써 20년 넘으니까 바닷가에 가면 그런 날이 있어요. 강풍이 몰아치기 전 그 하루 이틀 전에는 마치 비단같이 잔잔해요. 파도가 아무 그 파도만 보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거 전혀 예측이 안 되죠. 아주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은 앞으로 큰 태풍이 몰아닥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조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일이 잘 풀린다. 그걸 보고 이건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품 안에 있을 때 그때가 행복한 거고 그때가 안전한 것이지, 어떤 선택을 하고 일시적으로 그게 잘 해결이 된다고 해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안전한 삶을 산다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본문 5절 6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서 내가 당신한테 원해를 입었으면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땅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시글락을 허락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아기스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겠습니까? 왕과 같은 그 지방에서 같이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가 살 곳을 부탁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의 종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 다윗이 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여기까지 도망와야 되는 이런 신세를 살았는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다윗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그가 이렇게 도망다닐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종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블레셋에 내려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참 이 무력 앞에 자신의 어떤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디서 우리가 털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인생의 문제에 걸렸을 때 다윗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종의 특권, 그걸 다 포기하고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가장 답답하고 가장 안타까운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저버려요.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집사라고, 나는 교회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녀요. 밝히고 다녀요. 전혀 구별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아직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직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의 의식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누가 크리스찬이고 누가 일반인인지 구분이 안 돼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한 사람,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포기한 사람.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기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거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모든 공급, 모든 인도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있을 때 어땠습니까? 양들을 지킬 때 사자, 곰들, 맹수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죠.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도 덜덜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뭔가 능력이 있고 다윗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승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다윗도 일반인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기스의 종이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그 특권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신이 거할 처소 하나 얻지 못해서 사정사정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하나 좀 내어달라. 하나님의 종이었을 때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그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하신 그런 특권을 주시는데 스스로 그 특권을 포기하는 순간, 아니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삶으로 내려가는 순간, 어쩌면 다윗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가장 큰 비극, 그가 했던 가장 큰 실수, 이거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의 특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건 세상의 무엇으로도 어떤 것들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인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 생명의 특권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 우리 영혼이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은혜 주시고 쓰러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런데 내가 그 특권을 잃어버릴 때, 그 종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아니 스스로 놓아버릴 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자녀의 특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 이런 치명적인 실패들, 실수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안정이 찾아온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참 선택을 잘했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그건 결코 영원한 안정, 거기에 우리 자신을 잘했다, 선택을 잘했다, 결정을 잘했다라고 결정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일시적인 안정, 거짓된 안정,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속고 살아갑니다. 자녀의 특권까지도 포기하면서. 시글락에서 그는 1년 4개월을 살게 되는데 1년 4개월 살면서 사울의 분노를 피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쉬었다 가자, 잠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자 라고 생각하는 이 짧은 선택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잃게 만듭니다.
주변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드니까 잠시만 떠났다고 하자. 근데 그 잠시가 한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아니 1년이면은 쉬었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잠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20년이 지나도 못 돌아와요. 저를 전도했던 친구 하나가, 물론 어머니가 저를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갔지만, 교회 가는데 그 길을 이끌었던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니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녀요. 잠시 떠났다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이제 도망을 해야 될 때, 그때 야곱의 어머니 리버가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네 형의 그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 몇 날만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올 줄 아는 거죠. 며칠만 숨어 있으면, 형을 피하면은 그가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며칠이 얼마가 됐습니까?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22년 동안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잠시 간다고 했는데, 잠시 떠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되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절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영적인 생명,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이건 성령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다시 이 자리로 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쉬자. 그런데 다시 그 영성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계속해서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탈취해서 돌아옵니다. 600명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식을 조달한 거죠. 물론 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이런 사람,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그들을 영원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비록 블레셋에 내려갔지만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성경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너 어디 공격하고 왔냐? 라고 묻죠. 그때 10절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죠?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공격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남방지역, 유다 땅 남방지역, 내가 살고 있는 내 조국 유다 땅을 공격하고 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블레셋 땅에 와서 살면서도 유다를 위해서 지금 싸우는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대적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구나, 이런 정체성이 들통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바른 말도 하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바른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못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해.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집사람이 지금 몇 년째 피켓 저들을 매일같이 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이 대신한다고 그러면서 뭐 빵을 사주고 음료수를 사주고 커피를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저 사람 이단인가? 왜 저렇지? 왜 이런 일을 하지? 복음을 드러내는 것들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이 정도 무너지는 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까지 무너집니까? 8장에 가면은 28장에 가면은 아기스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다윗에게 같이 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같이 참여할 텐데 내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당신이 보면 당신이 나를 믿을 만할 거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리고 아기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아기스의 경호대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전략에 놓이게 되죠. 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가.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을 보면서 도피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땅,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할 그 땅에 어떻게든 거기서 버티고 어떻게든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무너지는 순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세상의 유혹과 그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저거 느끼지 않고 저거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게 어떤 심적 갈등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기에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기에 그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지키고 서 있는 게 가장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믿음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명 저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사명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갈등했던 그때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한 이후부터 제일 힘든 거, 물론 어려움이 많죠.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 길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거 결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거 포기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끌려오잖아요. 그런데 오면서 제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자신을 이기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걸 즐기라. 사명자로 사는 걸 즐기라.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라고 여기면 계속 힘든 것만 보여져요. 뭐 술 먹지 말아야 되고 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 되고 자꾸 힘든 것만 느껴지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을 즐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길을 여시는 것,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환경이 열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피할 수 없어요. 이제 사명자로 사는 것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즐겨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즐기고 잠시 내려쳐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들을 즐기면서 항상 믿음의 자리에서 항상 사명의 자리에서 서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즐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이끄심과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들로 또 그 생각으로 말미암은 어떤 일시적인 안정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안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